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새벽에도 부족한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인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하루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여기서 축복할 때 거기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에게는 두드리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군 생활 중에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강청하나이다. 모든 성도들의 손과 발을 복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반가운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박흥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장길종 김상혜 선교사님, 낮은 울타리의 신상원 선교사님, 중동 아프리카의 이광국 선교사님과 6명의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의 김종인 선교사님, 일본의 오필재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운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을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허락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죄송합니다. 6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왜 배척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영적인 근심입니다. 신령한 근심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맡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민족이 복음이 이 땅에 오도록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을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이 고민과 이 갈등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무려 석 장에 걸쳐서 논하고 근심하고 해결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큰 근심은 저들이 받을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적인 고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기도하셨던 말씀이 있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내 고통보다는 저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이 바울의 큰 근심이 이런 근심입니다. 이 문제를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풀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던 이 큰 근심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던 큰 근심을 풀어가듯이 풀어가는 것,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근심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근심이 있거든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거든요. 바울도 그런 문제를 만나고 근심을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바울 사도가 이 근심을 풀어가는 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얻어갑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나 어떤 근심이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정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이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구원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핏줄이 아니라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과 딸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다 예수 믿냐?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적인 근심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죠. 이 영적인 갈증을 갖고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두 번째 문제는 약속의 자녀라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야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삭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택하심의 이 교리, 택하심의 이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이것은 미리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나 택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점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택하심의 교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 고백하는 교리라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 이렇게 점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먼저 바울 사도를 사랑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셨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메섹을 가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라 부담감을 주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것보다, 잠들어 있으면 육신이 편한 것이지만 육신이 편한 것보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강권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강권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에 대한 큰 근심의 문제를 9장에서 무려 11장까지 논하면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갈등을 만날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정답을 얻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말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정답을 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역시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바울 사도가 큰 근심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근심이 들어오든지 바울이 문제를 해결해 간 것처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정답을 얻고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들로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어려움 속에 있는 터키와 시리아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